오늘 말씀의 제목은 꿈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아마 요즘 전 세계적으로 가장 관심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저는 일론 머스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전에도 주목을 많이 받았지만 특별히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 되는데 지대한 공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사업가인 사람이 트럼프 내각에 들어가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리고 최측근 중에 측근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대간절로 이 사람이 누구인가, 무엇을 했는가 이런 연구를 하고 있다 그래요. 아마 유튜브나 뉴스를 통해서 이 사람들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현재 테슬라 CEO, 스페이스 X CEO, 그리고 또한 엑스코퍼레이션 전 트위터 오너죠. 완전히 사들라 버렸으니까. 그는 지구는 멸망한다, 그래서 다른 행성으로 이주해야 된다는 것, 꿈을 가지는 그런 사람. 그래서 화성을 식민지로 건설해서 2029년부터 10년 동안 매년 10만 명을 이주시키는 것이 거의 꿈인 거예요. 지난주 타임 매거진 표지인물로 나왔었고, 그리고 안에 내용을 보면 The Kingmaker, 트럼프가 대통령 되는데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20대, 30대 이러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주는 그러한 사람,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타임 매거진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카바시트에 보면 그의 투두 리스트, 해야 될 리스트, 해야 될 항목, 이미 했는 것들부터 해서 앞으로 해야 될 두 가지 아주 체크가 덜 된 것 나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전기자동차, 테슬라. 이게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거 실현시켰던 사람. 그리고 세계 최고 부자 포브스 매거진에 그의 네트워스가 323 빌리언, 이거 천문학적인 말이죠. 세계 최고 부자. 그리고 트위터를 서둘러는 사람, 런치 로켓을 발사하고 그리고 브링 로켓 백까지 했는 사람, 재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 사람, 임플란트 휴먼 브레인 칩, 휴먼 브레인에 칩을 심었는 사람, 그리고 get Trump elected, 트럼프를 대통령 되는데 지대한 공을 세우는 그런 사람, 그리고 work for 마랄라고, 트럼프의 레지던스로 사용하고 있는 마랄라고 클럽에서 일하고 있고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아직까지 이루지 못한 두 가지, 첫 번째가 $2 trillion, 2조 달러의 정부 예산을 삭감시키는 것. 우리 교회에서는 US 가버먼트 일하는 분들이 많은데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믿음 안에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를 속에 더 좋은 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Fly to Mars, 행성으로 이제 옮기는 것,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를 보고 이야기하기를 상상을 실현에 옮긴 사람, 천재 미래 설계자. 물론 그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독선적이고 예상치 못한 행동을 잘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좋은 평을 들을 때도 있는 반면에 아주 나쁜 평도 듣는 그러한 사람. 스티브 잡스도 그렇죠. 애플에 보면 굉장히 괴팍했던 그러한 사람. 자기가 설립했던 직장에서, 회사에서 자기가 잠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어디 나갔다 오니까 쫓겨났는 사람, 똑같은 그런 괴팍한 사람.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 그리고 영국에 있는 버진 그룹의 리차드 브론슨, 전 세계 30개국에 200개 이상 회사를 가지고 있고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는 목숨을 거는 끊임없는 도전을 하는 사람. 세계에 수많은 거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들을 추종하지 않는데, 이 사람들에게 열광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창조적인 생각으로 꿈을 실현하는 사람.
다시 이야기한다면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사람. 애플도 마찬가지였었고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고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우리 성광교회 정말 우리들의 자녀들이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큰 인물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게 뭐냐면은 인간은 가슴속에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꿈이란 것은 현재가 아닌 것이에요. 꿈은 내일의 사건을 지금 내 마음속에 현재처럼 늘 비추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현재 없는 것들, 즉 미래 사건을 마치 현재 있는 것처럼 마음속에 비추는 것이 꿈입니다. 꿈을 우습게 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꿈은 인류 발전에 지대적인 영향력을 끼쳐요. 정치, 경제, 군사, 산업, 과학, 예술 무엇이든지 간에 꿈꾸는 사람들로부터 창조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누가 이끄냐면은 비전을 가진 자, 꿈꾸는 사람이 이끌어요. 머리 좋은 사람이 이끄는 것, 똑똑한 사람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꿈을 가진 사람이 이끄는 것이에요.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만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미쳤다 그랬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 역시 미쳤다 이거, 자기 아버지까지도 안 믿고 미쳤다 그래요. 자기 자식들 보고. 그러나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이요? 오늘날 전 세계 수많은 자동차들이 길거리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행기에 수백 명, 수천 명을 싣고 전 세계 대서양 태평양을 가로지르고 있는 것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요? 헨리 포드가 박사학위가 있어 성공했는 것인가요? 라이트 형제가 교육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것인가요? 그들은 보잘것없는 교육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에 꿈이 있었는 것을, 이 꿈을 현실로 실현했던 사람이에요. 로버트 슐러 목사의 불가능은 없다는 책에 보면은 이 세상의 위대한 일은 모두 위대한 꿈을 갖는 데부터 시작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대한 꿈을 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 하이벨트 목사는 꿈은 내 마음에 열정을 일으키는 미래의 그림이다. 우리 자신들을 볼 때는 우리 꿈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자신들의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간다면 현상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우리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게 성령을 통해 계속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택한 사람,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교육을 특히 받은 것도 아닌 것이고 뛰어난 사람도 아닌데 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뭐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 놀라운 일들이 그들을 통해 임하게 되었는 것이요. 믿는 자에게 믿음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이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치유되게 되어 있어요. 보면 믿음으로 500리의 기적이 일어나고 믿음으로 홍해수가 갈라지는 것이요. 그런데 이 믿음이 무엇인 것인가? 이 믿음이 무엇인 것인가? 오늘 그 말씀에 나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다시 말하면 뭐예요? 믿음은 꿈꾸는 것이에요. 아직까지 이루어지기 전 것을 내가 꿈꾸는 것이 믿음이라. 내가 믿음 안에 꿈을 꿀 때에 그 꿈을 실현시켜 주시는 분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것이에요.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여러 선진들에 대한 것,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 선진들의 이야기하지만 특별히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15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해 주신 그러한 땅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어진 땅이라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소유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거쳐야 될 영적인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라보는 것부터 먼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주셨다 하더라도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먼저 바라보는 영롱한 꿈부터 먼저 꿀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땅을 확실히 바라봄으로 소유하기를 명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법칙은 소유가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고 난 뒤에 그것이 소유되고 현실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것이요. 아브라함도 자손이 없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얻게 하는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벌써 75세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가 10년이 지나도록 큰 민족 아니라 아들 하나 낳지를 못했던 것이요. 창세기 15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를 여기시고,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했는데 10년이 지나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을 낳지를 못했던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후손이 없으니 우리 집의 기류는 종을 내 후사로 삼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라 네 몸에서 난 자가 네 후사가 될 것이라. 그러고 나서 깜깜한 밤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밖으로 나오라 한 뒤에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별들을 헤아리라 그랬어요. 수많은 별들 다 못 헤아리잖아요. 하나하나 헤아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헤아릴 수 있는 수많은 별들이 네 자손이 될 것이라. 그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오늘 여기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대요. 85세가 넘는데 그 말씀을 믿었다 그래요. 하나님은 항상 먼저 꿈꾸고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는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시면 할 수 있다는 꿈을 먼저 꾸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성경 로마 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는가요? 이걸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안 믿을 때는 우리 삶 속에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성도님들 믿음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그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고백하고 믿지 않고는 하나님의 기적 우리 속에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가 오늘 전체적으로 또한 서로 인사를 할 때 이번 한 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을 예배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입술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시공을 초월해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꿈을 꾸고 환상을 그리는 길밖에 없는 것이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해서 아직 없는데 받은 줄로 믿으라.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환상과 꿈을 그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졌던 그 기도가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하나님께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내 마음속에 그리라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꿈과 환상을 통해서만 영적인 영의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꿈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같이 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꿈은 믿음의 어머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인류 전체가 구원받는 꿈을 꿨어요. 하나님께서 이 꿈을 안 꿨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자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꿈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꿈이 오늘 2000년 된 오늘 우리 각자에게 임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꿈을 우리에게 주시며 이 꿈을 공유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우리 성광교회는 밖으로는 해외 선교, 안으로는 자녀 선교, 그리고 하나님의 꿈과 꿈을 이루어드리는 일이 영혼 구원하는 선교하는 것이에요. 남편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 먼저 남편이 함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려서 구원받은 모습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자녀들이 훌륭하게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자식들에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기도하면서 먼저 그것을 영롱하게 그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건강도 마찬가지라 그러죠. 내 삶 속에 내가 먼저 건강한 모습을 그릴 때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바란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꿈과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은 꿈과 환상이 있어야지 믿음이 우리 속에 실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만물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존재할 때에 진정한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고, 목표를 상실하면 존재 가치도 상실하게끔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활용하려면 우리 삶 속에 분명한 믿음의 목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 2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가 믿음의 목표를 분명히 가져야지 그것을 이루어줄 것을 믿고 나가야 되는 것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로마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대요. 그러면 우리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나님께 이룰 것이라고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 삶 속에 기적의 역사는 임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먼저 스크린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루는 것을 비춰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0년이 지난 후에 나이가 85세 이상 되었을 때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녀를 달라고 할 때 하루는 하나님께서 그를 밤중에 이끌어내셨잖아요. 하늘을 쳐다보게 하시고 별들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너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렇게 많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의 헤아림을 통해서 내 자손이 저렇게 많을 것이라 했을 때 꿈을 갖는 거예요. 그에게 꿈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꿈을 만들어 주는 것이요. 아브라함은 그 꿈을 바라보고 난 뒤에 그의 나이가 85세가 되고 그의 아내가 75세가 되어 생리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는 자식을 얻을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나이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꿈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꿈속으로 들어갑니다. 수많은 자녀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것을 마음속에 그리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이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바람의 법칙인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야로 마음속에 바라보게 될 때 그것을 통해 성령의 놀라운 은사와 역사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었던 것이요. 성도님, 교회 오면은 십자가는 왜 걸어놓습니까? 예배당 꼭대기도 십자가 대부분 있죠. 지금 스크린이 가려있지만 스크린 뒤에 십자가 있습니다. 왜 십자가를 세워놓습니까? 바로의 법칙이잖아요. 바로의 법칙입니다. 십자가 무슨 의미인 것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그리고 못 박히고 몸 찢기고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요. 아무 의미 없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것이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상에서 일어났던 그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하라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요. 저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고난받으시고 내 죄 때문에 심판 대신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을 받으심을 통해 내가 죄에서 해방되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되고 내가 죄에서 해방되었구나. 그래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십자가를 통해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 죄가 사해졌구나. 그래서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원수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의 피로 피 흘려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무너지고 화평케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갔다는 표식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자신들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에 그 새가 붙어있는 그 채찍에 맞음을 통해 덩어리에 살찜이 다 떨어지는
이러한 피 흘리면서 예수께 말씀하시기를 그가 채찍에 맞음을 통해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어요. 우리 자신들의 정신적인 병, 육체적인 병, 여러 가지 영적인 병, 이런 병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을 통해 이미 2000년 전에 나음을 입었다고 했으니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속에는 여러 가지 악한 질병들이나 문제 일으키는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승리했으니까 예수는 꾸짖어 쫓아내고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매일매일 밥 먹고 사는데 허덕거려요. 잘 살고 못 살고 50부 100부라 보면 미국의 초창기에 이민 왔는 분들 어떻게 하면 한국 이것 때문에 못 살 때기 때문에 잘 살고 싶어.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목회자든지 아니면 선교사들이나 특별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름받고 나서 그들에게 사역을 주시는 아니고 일반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창세기부터 전체를 지금 보더라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부터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의 조상들이 거부들이었습니다. 남들에게 구워줄 진정 구이는 자가 되지를 않았던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모든 가난의 저주를 다 짊어지시는 것이요. 그 십자가를 우리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게 될 때에 이 모든 가난의 저주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간 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일 되는 부유의 복이 우리 속에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자녀됨을 통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속에 임하는 것이요. 이게 누가 이루냐?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님은 예수 믿고 나면 다 새롭게 살잖아요. 예수 믿고 나면 삶의 방향이 바뀌잖아요. 옛날에는 관점이 바뀌죠. 삶의 목표가 바뀌죠. 모든 게 다 바뀌었습니다. 내가 만약 예수 믿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옛사람 그 모습, 그 생각 그대로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 삶의 목표나 바라보는 관점이나 생각이나 삶의 태도나 삶의 방식이 바뀌게 돼 있어요. 안 바뀔 수 어떻게 있는가요? 내 속에 살아계신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는 그러한 일인 것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새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바라보는 법칙입니다. 항상 바라보고 내가 그 안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을 마음속에 깊이 인식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었지만 우리 자신들 돌아보세요. 저를 포함해서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근데 지금 예수 믿고 나서 세월이 지나면서 돌아보세요. 우리 삶이 얼마나 변화된 것인지.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시고 앞으로 세월이 더 지나가서 우리의 다음 세대 2대, 3대, 4대 될 때는 이것이 놀랍게도 부흥되고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모습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냥 와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적당히 그냥 내가 왔으니까 오늘 예배드린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큰 꿈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그리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입을 넓게 열어 하나님께 채워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성경에 보면 놀라운 일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그 중에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야곱이 자기 외삼촌한테 가서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거기 종살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떠나려고 하니까 그동안에 이 야곱을 통해서 삼촌이 엄청스럽게 거부가 됐던 거예요. 양들을 너무나 잘 치고 스페셜 탤런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게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페이를 할 테니까 더 있게 해줘, 더 있으라.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페이 조정된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삼촌한테 그래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여기 있는 양들 속에서 색깔 있는 양들은 떼내서 3일 길로 멀리 몇십 리 길로 보내버리고 흰 양만 여기 두소서. 그런데 이 흰 양 속에서 알록달록한 색깔 있는 새끼들이 나올 때 그것을 내 임금으로 주소서. 그랬더니만 이 삼촌이, 욕심 많은 사람이, 이 외삼촌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야곱이 했는 게 무엇입니까? 양들이 와서 물 먹는 데다가 단풍나무, 신풍나무, 버드나무 그 가지를 꽂아놓고 나서 칼로 가지고 삐졌잖아요. 알록달록하게 삐졌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양들이 와서 물을 먹을 때에, 그리고 고개를 들고, 그러고 나서 이 신풍나무, 단풍나무 삐져진 그 모습을 볼 때, 새끼를 낳을 때 알록달록, 건강한 거 낳을 때 알록달록 나오게 하시고, 약한 것은 흰 거 나오고, 이런 게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건강한 것은 나오게 해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건강한 새끼들이 알록달록하게 낳기 시작했어요. 성도님, 이게 상식으로 맞습니까? 흰 양떼들 속에서 색깔을 이래 삐져놓고 나서 거기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거기에 양들이 알록달록 나오는 거 상식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알록달록하게 나왔잖아요. 나중에 가서 이 야곱이 가졌던 양떼가 자기 외삼촌 양떼보다 더 커져 버렸습니다.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바라보면 법칙이잖아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룰 것을 내 마음속에 믿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출입은지라고 하는 신문에 패기 폴이라는 여성이 암으로 사형 선고받고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고침받은 기적적인 사건을 간증한 것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암으로 병원에서 더 이상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낙심하고 있는 여성에게 어떤 사람이 쟁반에다가 물을 떠서 마시라 주었는데, 그는 물을 마시려고 하다가 큰 밑에 보니까 조그마한 종이 쪽지가 있어요. 거기에 종이 쪽지에 내용이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그는 그 글을 보고 나서, 그렇다,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끝까지 암과 싸워서 투쟁하겠다, 그렇게 결심합니다. 그리고 창밖을 내다보니까 토끼 한 마리가 누군가가 던진 오렌지를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내 몸에 암세포가 있는데 정상적인 세포 백혈구가 암세포를 갉아먹을 것을 믿습니다는 믿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암세포가 하나씩 없어지고 정상세포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일 동안 기도하고 그 모습을 자기 마음속에 그립니다. 자기의 정상적이고 건강한 자기의 정상세포, 그리고 백혈구가 암세포를 뜯어먹는 모습들을 계속 그렸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점점 병이 호전되고 암세포가 사라지고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는 암에서 걸려 사형 선고받고 절망하고 포기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잡지에 자신의 간증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이든지 당신이 상상한 대로 믿고 진심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프랑크 철학가 데카르트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어라,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하고 그린 대로 이루어진다. 미국에서 자기 개발 프로그램의 선풍적인 화제를 모았던 베리 파버, 그의 책에 지금 당장 시작하라, 여기에도 성공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지침이 써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마음속에 그리라. 이 세상에 성공하고 그리고 승리하며 자신 있게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마음속에 먼저 그리고 신념을 가지고 살고 사업 계획을 그리고 또 그것을 생각하며 이루어 나간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고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는 우리 마음속에 그리는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속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꿈을 꾸는 데는, 이루어진 데는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된다요. 그렇지 않으면 공상으로 끝나버린대요. 그 근거가 뭐냐면은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을 부여잡으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모든 것은, 산이나 강이나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있으라 말씀하셔서 생겼어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면 아무리 우리 눈에 보인다 한다 하더라도 허상일 수가 있고 실상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나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것은 환경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진실이고 실상입니다. 실상은 아브라함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복이 그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실상을 놓쳐버렸습니다. 환경을 따라가 버려요. 환경에는 엄청난 허상에 사로잡힙니다. 그는 그와 가족들과 함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갔었지만 가나안 땅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큰 기근이었습니다. 그곳에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허상에 눌려서 하나님의 약속해 주셨던 말씀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허상을 따라 애굽에 내려갔다가 얼마나 큰 낭패를 당한지 몰라요. 부인을 뺏기고 처참한 환경에 빠뜨려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환경이나 감각을 따라갔다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른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는 엄청난 허상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큰 교훈을 배우는 거예요. 이제는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이고 그 나머지 것은 허상이라.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가 돼가고 그의 아내가 90이 거의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 이맘때 내년에 자식을 주겠다. 감각적으로 생각할 때, 그리고 실제적으로 생각할 때 있을 수가 없는 거란 어림없는 말인 것이에요. 나이가 100살이 되고 아내가 나이가 90인데 감각적으로, 생리적으로, 경험적으로 볼 때 자식 못 갖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겪었기 때문에 내가 감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성으로 가더라도 그것은 허상이다. 경험도 허상인 것이요, 하나님 말씀만이 진실된 것이고 하나님 말씀만이 실상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실상을 붙들었던 것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9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가 있느니라 믿었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아브라함은 감각과 이성, 자기 경험, 허상을 버리고 다만 실상인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주위 사람들이 돌았다 그랬어요. 남편이 100살이 돼가고 아내는 90을 돼가는 이때 자식을 낳겠다고 이름까지 다 바꿨고 험한 생각에 빠져있다고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실상이고 그 외에 감각이든지 이성이나 경험은 거짓되고 허상이라는 알았기 때문에 말씀에 바로 서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4장 18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우리 같이 읽도록 하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을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더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대요. 왜 그런 것이요? 실상을 잡고 있었습니다. 실상. 이 세상의 실상은 하나님 말씀만이 실상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참되고 확실한 것이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외에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 경험하는 것 전부가 거짓되고 헛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허상인 것이요. 말씀에 반대되는 것 모든 것이 허상이고 거짓 믿음인 것이요. 그래서 성도님들 항상 우리 자신의 삶 속에 우리 교회에서 복창하듯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 말씀만 어긋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욕심이 따라갈 때 나는 틀렸고 하나님 맞다 복창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끌어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눈으로 보고 따라가요. 귀로 듣고 따라가 버려요. 근데 그것이 우리를 개런티 해주는가요? 절대 개런티 안 됩니다. 이 세상에 개런티 될 수 있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비유해서 우리가 욕심 부리는 것 아니면 내가 혼탁에 빠지는 것 이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 눈이 멀어서 따라갈 때는 가슴을 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있게 되면은 끊임없이 말씀과 비유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실족하지 않게 되고 우리는 실패하지 않게 돼 하나님께 만들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아멘. 한번 따라할게요. 말씀은 실상이다. 왜 그런 것이죠?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 삶 속에 꿈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가 기도인 것이죠. 꿈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 것입니까? 기도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는 것은 이미 내가 기도한 것은 받은 것과 같다고 했으니까 이게 꿈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요. 기도하는 인생이 꿈을 이루는 것이요.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능력인 것이요.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기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방관하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에 자기들끼리 어울려서 대화 나누고 예수님 관심이 없을 때 예수님은 거기서 주무시게 됩니다. 그러다가 폭풍우를 만나고 배가 뒤집혀질 것 같으니까 자기들이 죽게 됐을 때 그때 예수님을 깨우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파도와 그리고 또 폭풍을 잠잠케 하십니다. 무슨 말인 것이요? 기도로 요청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잠잠히 계시는 것이요. 어떤 인생이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인생이요? 하나님과 교감하는 인생이요. 아멘. 우리가 언제 강해지는 것이요? 기도할 때 강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언제 강해지는 것이요? 목숨을 내놓을 때 강해집니다. 죽어도 좋다 할 때. 우리가 언제 목숨을 내놓는 것이요? 나에게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주어져 있고 내가 죽으면 주님 앞에 가는 것을 확신할 때 담대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은 평안이래, 재앙이 아니래,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래요. 그런데 이게 우리 속에 어떻게 임하느냐? 그 다음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기도하면 있고 기도 안 하면 없다. 기도하면 하나님 책임, 안 하면 내 책임이요. 우리 교회에 나와 있는 표들이 모두 다 하나님 말씀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래요.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인데 어떻게 할 때?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래요. 그리고 이러한 꿈을 우리 속에 소유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누구를 통해? 성령을 통해서래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말세의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니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어지는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나이에 상관없이 꿈이 없고 환상이 없는 그런 백성은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고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폐인들인 것이요.
우리 속에는 항상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꿈을 우리가 꾸게 될 때에 꿈을 진실로 실제로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적이잖아요. 왜 자꾸 평범하게 믿으려고 그래요? 왜 자꾸 적당히 믿으려고 그래? 지난번에 제가 수요 예배 때 말씀을 전했듯이 이번에 한국에 갔을 때 그 인터뷰하는 기자분이 인터뷰하기 전에 저한테 별도로 목사님 신앙 상담 좀 하겠습니다. 목사님 책을 읽으니까 내가 너무 놀란 일들이고 그래서 제가 이해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해서 1시간 먼저 저하고 상담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어떻게 해서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수많은 목회자들과 인터뷰를 제가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 이야기했잖아요. 당신 예수 믿습니까? 믿는다 그래. 어떻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다 그래. 천국에 어떻게 갑니까? 예수 믿음을 통해 망설이다가 예수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다 그래. 그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지금 자매님이 믿는다는 그 자체가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사건이 당신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당신이 천국 간다는 걸 믿는 것이 그것이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만큼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삶 속에 십자가 사건을 믿는 만큼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나머지 일어나는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병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부수적으로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이요. 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증거가 뭐로 나타납니까? 기쁨이 나타나죠. 그리고 우리 속에 영롱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나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자를 하나님께 택하셨구나.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며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대한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면 내 속에 당연히 난 꿈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꿈을 영롱하게 꾸게 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적당히 겨우겨우 목숨만 걸려있듯이 신앙생활하면 꿈이 없어져 버리고 그냥 보이는 것이 세상만 보여요. 세상 보이는 것이요. 성령 충만이 무엇인 것이에요? 열정이에요. 열정.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만났는데 뭔가 빠져 보였습니다. 교회도 있고 성도들 모임도 있는데 형식적이고 의식적이라. 그래서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들은 성령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 그랬어요. 물침례만, 요한의 물침례만 받았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긴 믿어도 나 하나 겨우 견딜 수 정도밖에 안 되는 신앙, 믿음의 폭발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성령의 불이 있다면 이것을 받아야지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능력이 뭐예요? 성령을 말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같은, 불꽃 같은, 바람 같은, 생수 같은 성령의 능력이 임함을 통해 거기 있는 120문에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꿈이 실제와 같이 되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성령이 들어가면 힘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이 있으면 살고 성령이 없으면 죽은 사람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항상 기도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어떤 어려움도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얻게 되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얻게 만들어주는 게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꿈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입술에 고백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항상 주장하는 말씀입니다. 고백이 바뀌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꿈대로 이루어주심을 믿고 우리 입술 속에 강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처럼 말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타락하기 전에는 사람은 말로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타락하고 난 다음에 그 권능을 잃어버렸던 것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창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요, 사도들을 통해서 임합니다. 보면 베드로, 요한이 미문가에 있는 안전뱅이를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말씀의 능력이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능력을 준 줄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 입의 말로 내가 묶였으며 내 말로 내가 사로잡혔다 그랬어요. 한 개인이나 민족이 진실로 창조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되려면 언어가 바뀌어야 되는데, 언어가 어둡고 깜깜하고 절망적인 이러한 파괴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내던져야 돼요.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감사해서 나는 올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모든 일에 합력에 선을 해주신다. 우리 속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속에 가져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려 했는데 무슨 밧줄이 있어서 우리가 땅에서 묶고 풀 수 있습니까? 우리가 땅에서 묶고 푸는 것은 성도들 입술에 나오는 말인 것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꿈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저는 정말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이 입을 넓게 여시고 꿈을 갖더라도 크게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적당히 교회 와서 예배 드린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감싸게 될 때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시대를 바꾸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입술의 고백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갖다 주는 어려움은, 환경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병마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꾸짖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있는 꿈들은 진짜 큰 꿈을 꾸시고 하나님께 이루어준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소유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같이 소유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 거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이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는 것이요, 성도님들께서 특별한 어떠한 비전이 없다면 교회 비전 같이 가지시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인 복음 전파하는 데 우리 앞장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대신 살아줄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꿀 때 하나님께서 우리 꿈을 이루어줄 줄을 믿습니다. 꿈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믿으시는가요? 입을 넓게 열어 내가 채우리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하나도 없는 데서 내 마음속에 꿈꾸는 것에 실상으로 갖다 주신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꿈이 없는 자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 성경에 꿈이 없는 건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젊든 마든 간에 내가 그냥 교회 와서 적당히 복받고 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이요, 나 같은 자도 들어서서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살아가는 생업을 통해 하나님의 큰 꿈을 이루게 하소서. 큰 꿈을 꿀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크게 들어서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 이 큰 꿈 꾸시길 바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이 꿈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